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쭉 말씀하셨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신 것은 땅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있다. 그 말씀이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신 것은 땅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리고 이제 이 종말이 지구에 종말이 있다는 거죠. 이 노아의 사건, 홍수 사건을 보면서 세계 인류의 모체가 되는 가정의 이 노아의 가정은 인류 번창의 새로운 대표적인 그 가정이니만큼 그 가정에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이 그 가정에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이 세계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큰 문제들을 놓고 나타난 말씀이에요. 노아 사건을 쭉 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심판 때 되어질 모든 큰 문제들을 놓고 전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이 자연계의 그 종말, 땅이 있을 동안에 하는 것은 땅이 없어지는 지구, 우주의 종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우주의 종말, 땅의,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한번 조금 생각하면서 첫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종말과 또 땅이 없어지기 전에 또 우리 인류의 종말, 인간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세라고 하는 인류의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인간의 종말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주의 종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는 오늘 여기 본문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한 이 말씀에 의한 땅이 없어지는 종말. 이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땅이 없어지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노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첫째 이 자연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노아 가정에서 홍수 후에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죠. 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 두 가정이 비교가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간대마다 제단 쌓는 일이 참 쭉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요. 롯의 가정은 제단 쌓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 쌓고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정도 제일 첫 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가 깨어지느니 저 우주 행성하고 충돌을 해서
지구가 산산이 깨어지느니, 핵무기가 일시에 폭발해서 지구가 깨어지느니, 이런 말들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처럼 내가 장래사를 다 말해놨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다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세우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공의로우신 어려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만일 노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대로 이 자연계가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근심할 수가 있죠. 지구가 깨지고 뭐 행성하고 이 충돌을 해서 이제 지구의 멸망이 온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말에 우리가 근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노아 가정에 나타난 말씀에 의해서 자연계에 어떤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또 태풍, 풍랑이 있어도 절대로 천지가 없어지는 마지막 하나님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그 예언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변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노아 가정에 나타난 말씀을 과학자들의 어떤 주장보다도 신실하게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종말 중에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개인의 종말, 이거는 개인적인 구원이죠.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멸망.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났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은 위에서 온 영혼은 위로 가고 흙에서 난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때도 말이죠. 똑같이 사람들에게 개인의 종말이 사람마다 한평생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만은 그 가는 길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죠. 생명길과 사망길을 내게 두었노니,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 인생들 앞에는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 여러분, 육신에 죽고 사는 생명과 사망길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지옥의 행벌의 길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생명길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우리가 사는 그 삶에 따라서 개인의 종말이 올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느냐, 그러지 않는 자의 나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의 길이 나눠지죠. 그때는 이제 낙원과 옥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 후의 두 길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어느 시대에는 영혼 구원, 낙원으로 가고 옥으로 가고, 그것이 잘 나타난 사건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에서 볼 수 있잖아요. 나사로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갔어요.
그 뭐 본문에서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낙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걸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잔치하면서 낙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똑같이 천수를 다하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수완을 다 살고 가게 되면은 다 가는 거잖아요. 그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떨어져 가지고 눈을 번쩍 떠 보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서 눈을 번쩍 떠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서 자기 집 대문간에 나그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영광 중에 있건만은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어떠고 하면서 그래 가지고 나사로를 보고 소리쳐 불러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소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없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천국이 어디서 죽으면 그뿐이지.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안다고 그리 믿고 가다가는 늦어. 그때 가면 늦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인생의 문제, 이걸 깊이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 여러분, 그 지옥의 고통이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그저 주시는 구원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개인 구원,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의 종말, 개인의 구원이 있는 이 은혜 시대에는 참 살아가면서 이번에도 우리 한강에서 사망한 그 대학생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모님보다도 백성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은 담담하게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차근차근히 순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억울하다, 가해자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습. 그러나 땅을 치고 소리 높이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그 아들을 앞서 보낸 그 부모의 심령이 얼마나 쓰리고 아리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시대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시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먼저 가셔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보살펴 주신 부모님,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채무자, 저는 그 말씀이 참 누가 잘 말씀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영원한 채무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채무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학대하고 뭐죠.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들은 막 비싼 그 사료를 먹이기도 하고, 고양이 새끼, 강아지 새끼도 예쁜 옷을 가지고 막, 또 머리 깎는 데 가서 머리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또 외출할 때는 강아지 호텔에 갔다가 맡겨놓고 갔다가 돌아도 찾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인간과 인간 사이는 얼마나 삭막해지는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오늘날 무심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고 끝까지 부모님 공경하면서 부모님 사랑,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위한 것보다도 자기를 위한 것이요. 에베소 6장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잘하면은 그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복받는 길, 복받는 그 삶을 저버리지 말고 순종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심령,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개인의 종말, 죽음 후에 두 길이 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보려고 발악하고 발버둥을 쳐도 죽어서 수의 한 벌 걸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중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너희가 빈손으로 벌거벗고 나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하면은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심령을 찌르는 일이 있다.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면 복에 복이 되고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죄에 죄를 더해가지고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류의 종말, 우리가 인간의 종말, 말세라고 하는 이 종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시의 종말이죠. 그때는 단체 구원, 단체적으로 심판. 그래서 은혜 시대는 개인 구원, 개인 이제 멸망.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종말은 단체적인 구원과 단체적인 멸망이다. 그것이 이제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단체 구원이냐. 이걸 예수님 재림시에 단체 구원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면은 단체 구원이 어디에 있노? 아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와 고린도전서 15장 살전 4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먼저 들림받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는다. 다 들림받으리라 그리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 그 말씀 보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고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다 호련히 변화받아 들림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에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두 길, 입맞은 종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종족. 이 사람들이 단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체 구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호련히 다 한꺼번에 들림받고, 그 다음에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세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1260일 예언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라 할 때에 그 베나성도 전체가 한꺼번에 단체적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단체 구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과 같이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난 아들, 순금등대 촛대 교회에서 베나성도 14만 4천이 역사하다가 다 마치고 다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한 곳에서 1260일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그랬어요.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역사. 단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이죠. 그래, 딱 단체적으로 들림을 받고 나면은 그 입맞은 종이 인도하던 교회의 남은 자들,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면 누구든지 다 죽이고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수정 통치가 올 때, 그날이 올 때, 그때에 딱 예비한 곳, 예비처에서 하나님 물과 양식 공급해서 절대로 짐승의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또 새 시대에 가서 재림하신 주님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에는 말이죠, 악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비처 싹 들어간 사람은 그냥 강권으로 회개만 하고 들어온 사람이지 중심 성결, 완전 성결이 이루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비처 안에서 성의 운동을 통해서 강권 역사로 심판의 영과 소멸으로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그런 몸에 죄까지 사함을 받고 몸에 구원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단체 구원과 단체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단체적으로 심판받는 건 어떤 순서로 받습니까? 그래, 들림받고, 단체적으로 들림받고 예비처 갈 때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전부 다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에게 붙여버리는, 그게 단체적으로 막 싹 빠져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후 3년 반이 지나고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올 때에 그때 한꺼번에 싹 썰어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일시간에, 계시록 18장 일시간에 불에 살라지리라 하신 말씀, 또 베드로후서 3장 그때 하늘이 불에 닫아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체질이 바싹 녹아서 죄가 되어버린.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반드시 인간의 종말이 와도, 인류 종말이 와도 반드시 두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종말이 오면은 그때 새로운 시작, 천년왕국, 새로운 시작. 그러니 인류의 종말, 인간의 종말, 말세에 천지가 계획되어져서 막 천지가 없어질 것 같이 말해도 실상은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
또 입맞은 종들은 왕권의 영광으로 여러분 이 영광 이 복 받는 바 밀려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밀려원을 주리라.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 꼭 기억하시고 받은 바 밀려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이 영광스러운 새 시대가 올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종족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감사하고 그 새 시대의 영광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낮고 천한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 이 복된 야곱의 도, 야곱의 축복, 이 언약의 말씀 하나 붙들었다는 조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입맞은 종으로서 세움받아서 1260일 건세 역사로서 정인 건세 역사로서 다시 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뭐라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뜨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생활. 그러므로 이제 참 에덴 동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지상 낙원을 상실해버리고 쫓겨난 그 인류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해서 살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인간의 종말이 우리 그 조직신학에 보면 환란시대, 환란기, 대환란기, 심판기 3시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심판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심판기에. 그 심판기에 어떤 과정으로 심판이 진행이 되느냐. 그때 그 심판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이제 심판이 오는 것은 행위 심판이 아니고 복음 심판이다. 우리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죠. 행위 심판이 있고 복음 심판이 있다. 복음 심판은 노아 때에 그 뭐 짐승들이 무슨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보내고 노아가 방주문을 열어놓으니까 절로 막 오히려 짐승들이 오면서 가면서 툭툭 차고 그 뭐 방해꾼만 됐을 낀데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짐승들은 전부 다 홍수를 통과해서 새로운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1260일 예언한 그 중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5개월 환란 때라도 세계적으로 다신할 때 그때 막 맞아 저 말이 맞아 오라 양심 맑은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반대하면서 믿지 않던 사람이 그때라도 막 쫓아 들어와가지고 5개월 환란 때라도 쫓아 들어와가지고 순금등대 촛대교회 환란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방주와 같은 그런 재림을 영접할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로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만 구원이죠.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 사람들은 종족이 되는 거고 입맞은 종은 건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1260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공로를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로 새시대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행위심판, 물론 계시록 22장에서 왕권 받을 종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상급을 받아요. 상주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상입니까? 왕권 받을 종들은 그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새시대에 가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왕노릇하게 하는 상급, 그 왕권 받은 종들에게는 그 상급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둘째 부활, 그때는 선악간의 모든 사람이 부활을 받아서 딱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개인의 종말을 당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으면 낙원으로 옥으로 가서 마지막 부활 때까지 대기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여기 인간 종말에는 단체 구원인데,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싹 심판하고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때 심판은 행위 심판이 아니고 복음 심판이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다시 예언할 때 믿고 순종하기만 들어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새 시대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정한 때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고, 지키지 않고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받은 자는 용서 없는 심판, 죽이는 인종 전멸의 재앙 심판, 이것이 인간의 종말, 아마겟돈 전쟁.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이 오는 것은 표받은 자를 없이 하기 위한 심판이다. 표받지 말라. 표받으면 죽는다. 계시록 14장에서 죽는다. 표받은 자 불못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이리 경고할 때에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던 자들이 그 말씀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표받지 아니한 자에게 새 시대 주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림받아서 새 시대 가는 사람, 예비치 거쳐서 새 시대 가는 사람, 표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남은 자들로서. 음녀화된 바벨 세상은 하루아침에 불사름을 당하는데, 그때 종족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보호받고 남은 자가 되는 것은 그때 밀실이 나타나요. 아이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바싹 재가 되지 뭐. 그때 어째가 살아남을 낀데. 그러면서 부정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로 불타지 아니하도록 신육지와 스바냐 2장에 신육지가 나타나서 천사로 탁 보호해서 불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사야 26장에서 내 백성이가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동안 숨을 찌어다. 그 말씀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잠깐 한숨, 밀실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니까 싹 조금 전까지 와글와글 하면서 막 살아볼기라고 하던 사람들이 싹 재가 되어버리고 깨끗이 소재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예비처 밀실 신육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노래하는 노래가 계시록 몇 장입니까? 15장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하도소이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바싹 재가 되는 날에도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서 3장처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되고 어렵도소이다.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 그렇잖아요. 싹 죄가 되도록 심판을,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 심판을,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언약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그리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 순종하면 살아 새 시대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불탄다. 불심판 온다. 경고할 때에 그 경고를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고 그 경고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먼저 나와가서 전도한 사람은 왕권 받고 따라간 사람 뒤에 나와서 따라간 사람은 종족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고 표받은 자를 심판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를 남겨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 단체적으로 심판, 단체적으로 구원,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단체 구원이다. 인간의 종말, 인류의 종말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심판이 올 때 그러면 그렇게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예수님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섰더라.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탄 자로서 지상 강림하고 그 뒤를 백마탄 군대들이 따르더라. 그래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바싹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보단을 눌려서 핵전쟁 하늘이 불타도록 확 살라버리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살아남을 끼라고 땅굴 속으로 바다 궁전으로 저 우주 정거장으로 싹 올라가서 자기들만 남아가지고 살아볼 끼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다고 땅굴 속에 뭐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도 까딱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나라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핵전쟁 피해 보려고 또 우주정거장으로 쫙 올라가서 거기서 핵전쟁 끝나고 나면 내려와서 살아볼 끼라고. 여러분, 그러나 아모스 9장에서 뭐라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산으로 도망갈지라도 바다 밑 땅 속으로 숨을지라도 뱀을 벌레를 맹하여 물게 해서 다 죽이고 오빠한테 1장 4절에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끄집어내려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는 하나님의 이 살려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는 얼마나 튼튼하게 아무리 튼튼한 핵전쟁이 일어나도 죽지 않기 위해서 바위 사이에 바위 틈에다가 이제 벙커를 만들어서 핵전쟁이라도 끈떡없이 버티고 살아볼 기라고 준비를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서 반드시 진멸을 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자는 계시록 19장인데 예수님이 탁 백마탄 자, 그 뒤에 백마탄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짐승의 군대와 백마탄 군대가 싸움을 해가지고 마지막 싸움에서 짐승의 군대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더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 마귀, 사단을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어려운 통치, 예수님과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 충성된 증인들이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준
충성된 종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왕권의 영광으로 싹 갚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새 시대, 그 나라, 정말 귀한 복입니다. 그래, 입맞은 종들이 심판자로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주의 종말, 이 8장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역으로 땅이 없어질 때는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땅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종족들이 육체잖아요. 종족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산물을 먹어야 돼요. 땅에서 난 곡식과 채소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종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있게 되는 거죠. 천년 동안. 그러나 땅에서 나는 것을 먹더라도 지금처럼 농사하지 아니하는 거지요. 왜 오늘날 이렇게 고생수고 종식도록 수고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예.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악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탄 용의 세력을 잡아 가두어 버렸죠. 저주받은 땅, 저주받았던 만물, 동물, 식물, 사람 모두가 해방,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지상낙원, 진짜 지상낙원. 이러한 지상낙원을 마귀가 살찌게 갖다가 저가 준다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 이상적인 공산 사회를 이루어가지고 지상낙원 준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낙원 준다. 헛방. 마귀는 거짓의 아비, 사기꾼. 진짜 지상낙원은 와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종말이 온다. 우주의 종말은 언제냐? 계시록 20장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마귀가 잠깐 놓이고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일이 있어요. 10절에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마귀 사탄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마귀 사탄 용도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다가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둘째 부활을 쫙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21장 1절에 가면은 또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의 아름다움. 그것이 우주의 종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주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한 우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예 우주 자체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공장.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이제 공장 문 닫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처음과 같이 혼돈공허 흑암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해버리고 천국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 그러기 위해서 우주의 종말, 땅이 없어져.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땅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믿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그래도 이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예.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의 모습이 계시록 21장이죠. 거기는 악한 자들이 다시는 통행하지 아니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 집은 황금보석 진주문으로 이루어지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기른 정금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추위도 더위도 없는 그런 천국 무궁안식시대. 여러분,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서 보면은 계시록 22장에서 1절로 5절까지가 그 무궁세계 천국, 새하늘과 거기 또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다음에 22장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 고가 마곡이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무궁안식시대에 가면 천국에 가면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 때문에 너희 고생했다 상 받을 일을 하느라고 예수님이 친히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다 같이 합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왕노릇할 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종족들은 그냥 뭐 계시록 읽고 듣고 지킬 다시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 시대 옵니다. 빨리 오시오 할 때 알았습니다. 아멘이요 하면 쫓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할 자들은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 첫째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는 세 가지. 그리해야 복이 있다. 왕권의 영광의 복에 들어간다. 예. 세세토록 저희가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만은 때를 따른 양식.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지금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이 나라. 21장에서는 길은 정금이라 했죠. 집은 황금 보석. 이제 동서남으로 문이 12개가 있는데 문마다 12 진주요 그런 영광스러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도성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서 막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형 기도하시는 어서속히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창조적인 3대 위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 우리 여기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겨울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역으로 땅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쫙 우리 알고 이러한 하나님이 천지를 싹 없애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요약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3대 위력.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복이 되죠. 물론 몰라도 영원 구원 받고 천국에 갑니다만은 알고 준비하고 하면은 더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3대 위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초점이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모른다면,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 구원은 받지만은 알고 앞길을 쫙 알고 믿으면은 훨씬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 3대 위력 중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위력,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력. 태초라는 것도 우리 항상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태초, 창조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의 태초. 그런데 이 태초의 창조력은 창세기 1장의 창조력. 이것은 물체적인 창조를 말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번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말씀한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것이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셈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쭉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첫째는 천국을 위해서 창조하는 창조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지를 없이 하는 위력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하고 21장 1절, 천지를 확 일시간에 없애버리는, 그 다음에 신천신지를 이루는 창조의 위력, 이것이 무궁안식 시대. 계시록 21장이 전부 다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때는 만물들도 새로워진다고 2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만물은 모든 사람이 영체로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만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도 두 번이죠. 이사야 66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때 저주받았던 땅이 새로워져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고, 천년왕국 후에는, 천년왕국은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 저주받은 땅과 만물이. 그런데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아예 이 땅과 만물은 없어져 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 만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3대 위력, 그 중에 오늘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한 이 노아 때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땅이 없어지는 날이 있다,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땅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만물도 새로워져서 영체로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만물이 새로워지는 천국의 만물로 새롭게 해서
택한 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먹고 마시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하늘 땅 별 땅 이 우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딱 충돌하지도 아니하고 낮과 밤을 통해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이름이 늦은 비를 주셔서 먹고 마시며 살다가 천국 가기까지 땅이 보존되어서 식물을 내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 노아 때에 벌써 이 언약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 말고 열심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천국에 가는 그날에 딱 영광 중에 천국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는 우리 복된 제단과 우리 교단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